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계보를 보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 그는 경건하게 살면서 노아를 경건하게 잘 키웠지만 당시로서는 남들에 비해 오래 살지 못하고 777세에 죽었다. 노아는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으로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 1. 진실한 회개. 무드셀라의 계보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계보였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그들도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를 싫어하시기에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복주의다. 기복주의자는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 응답이 늦으면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회개할 줄 모른다. 기복주의와 회개는 반대 개념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복주의를 극복하려면 회개를 잘하라.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완벽한 의인은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죄를 지었다. 심지어는 살인죄도 저질렀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위대한 인물과 위대하지 못한 인물의 최대 차이는 회개의 차이다. 큰 은혜를 받는 인물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인물의 최대 차이도 회개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거두려고 작정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결심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나라까지 아수르 손에서 지켜주셨다.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살 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신다. 눈물의 회개는 눈부신 회복을 선도하는 최대 요소다. 2. 경건한 부모. 의로운 노아 뒤에는 의로운 부모 라멕이 있었다. 라멕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 이 자녀가 죄악 많은 세상의 위로자로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노아로 지었다. 라멕은 경건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 방법을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교회를 잘 섬기고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고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무드셀라와 같은 장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고 무드셀라도 경건한 자녀 라멕을 얻을 수 있었고 라멕도 경건한 자녀 노아를 얻을 수 있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물론 경건한 노아의 자녀 중에도 함처럼 경건하지 못한 자녀가 있을 수 있다. 자녀 교육 문제에서
부모의 경건한 삶에 모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녀 교육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너무 안달하지 말고 자녀의 삶과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라. (3) 내일의 소망. 라멕의 시대는 살기 힘든 시대였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라멕은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내 아들은 이 힘든 시대의 위로자가 될 것이다 란 소망을 가졌다. 지금 시대는 라멕 시대보다 더 수고롭게 일하면서 쉴 틈이나 마음의 여백이 별로 없다. 이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영적인 노아가 되라. 자신만 편하게 잘 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안식을 주라는 뜻이다. 신기하게도 남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면 내게 안식이 임하고 남의 기력을 북돋워 주려고 하면 나의 기력이 북돋워진다. 교회에서 기력이 넘치는 학생이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 성도를 부축하는 모습을 보면 그 학생에게 무언의 엄청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그 학생의 영혼 자체가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느낀다. 육신의 기력보다 영혼의 기력이 더 중요하다. 여백도 없이 수고롭게 일만 하면 영혼의 기력이 약해지고 마음과 생각도 경직된다. 반면에 마음의 여백을 통해 남을 안아주는 품이 되어주면 남의 미래에도 소망이 넘치지만 내 미래에는 더 소망이 넘치게 된다. 가끔 환경이 어둡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 때는 경제 문제가 큰 짐이 된다. 그러나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절망은 곧 희망으로 변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절망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십자가가 부활이 되고 근심이 기쁨이 되고 문제가 축복이 되고 실패가 승리가 된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제재소 직원이 출근하자 책상은 없어졌고 해고 통지 한 장만 놓여 있었다. 어떤 설명도 없었다. 젊음을 바쳤던 직장인데 그런 취급을 받자 복수심이 생겼다. 그런 마음으로 살 길을 찾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지친 몸으로 귀가해 아내 앞에서 죽고 싶다고 했다. 그때 아내가 남편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여보, 당신은 친구도 만나보고 여러 길을 찾아보았지만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복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미국 내의 호텔 문제가 시급함을 깨달았다. 좋은 호텔은 너무 비쌌고 작은 호텔은 너무 추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값싸면서도 친절하고 깨끗한 호텔을 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호텔 사업을 해서 세계적인 호텔 체인으로 키웠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 그때 더욱 기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성공 모델이 되므로 힘든 시대에 소망의 증인이 되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의 증인이 되는가? 아무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실감하지 못한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성공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야 한다.
남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려는 마음으로 성공을 추구하면서 계속 기도하라. 제가 위기를 딛고 성공한 모범 사례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희망임을 전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성공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성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성공을 위해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고 다 부족하다.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실패하도록 사람을 창조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 내 안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재료가 다 구비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나 지식이나 자본이 부족해도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 나의 현실을 긍정하며 열심히 살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꿈과 비전과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 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 평안과 축복을 얻어 누리라.